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서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서 로마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굉장히 큰 배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그 배가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 배 안에는 276명이 탔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널판지나 배 안에 있던 기구를 가지고 무트로 다 나와서 무사히 멜리데라는 섬에 다들 살아나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276명 다 살아났어요. 한 사람도 없이 다 살아났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비가 막 내리고 날이 추우니까 나뭇가지 놓고는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이분들을 맞이해 줬어요. 근데 이 불이 꺼져가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나뭇금을 가져다가 거기에 이제 넣으려고 그러는데, 불 속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독사, 뱀이 있었던 거죠. 뱀이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딱 물어가지고 달려있는 순간에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가 맞다. 저 사람 배에서는, 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지에 오자마자 저거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저거 살인죄를 범한 악한 죄라서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이 붓거나 갑자기 혼절을 해서 독이 퍼져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냥 뱀을 떨쳐버리고는, 불 속에 떨쳐버리고는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지요?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바로 그 기적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거예요. 이 바울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신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멜리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문 뱀에게 물리면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신이라고 여겼어요.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276명을 다 불러다가 마음껏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려가지고 열병으로 안아넣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질병에서, 열병에서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서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 멜리데 섬에 예수님의 복음이 많이 전파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랬구만 하고 이걸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섭리. 할렐루야. 이 멜리데 섬은 섬이니까 더더욱이나 섬에 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은 배를 파손시키고 276명을 다 살리면서 사도 바울에게 뱀에 물리게 하시고 그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의 몸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보블리오 집에 가서 그 추장의 아버지의 이질 열병을 고치게 하시고 이래서 그 모든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신 것. 여기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함께 하신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섭리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창시는 자는
기독교 강요에서 섭리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로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각 부분들을 다스리신다. 창조주 하나님은 곧 섭리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섭리란 신앙의 눈으로만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기록을 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건 믿어요. 그건 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걸 믿습니다. 그건 믿는데 섭리하신다는 걸 못 믿는 분이 계세요. 이런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자연식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한 건 믿는데 그거를 뒤에서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자동차를 다 도안해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스를 주입했어요. 기름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저절로 지 혼자 굴러가라고 내버려뒀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 만들어놨다. 이렇게 믿는 거는 성서적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연료 주입기에 기름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운전대에 하나님이 직접 앉으셔서 그 차를 운전해 가신다는 것까지 믿는 것. 이게 신앙의 온전한 섭리신앙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 만유를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믿는다고. 이 세계를 다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니까 믿는다고. 그러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냐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관심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됐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데 어찌 여러분과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때 그런 일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섭리하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매 주일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은혜를 받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고 철없는 이 사람이 형들이 좀 비리를 저지르면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고 이러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요셉은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있음을 말해줍니다.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놀랍죠 여러분? 만약에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요셉이 던져졌을 때 꼼짝없이 죽었을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다행히 놀랍게도 물이 없는 구덩이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는
동생이 그곳에서 소리소리 질렀겠지요. 형들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 아랑곳하지 않고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이 형들의 이 잔혹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저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보게 돼요. 낙타에다가 많은 짐을 싣고 이 사람들이 무역업을 하는 거죠. 옛날 무역업. 이 사람들이 애굽, 이집트 나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다 유다의 말을 따라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아주 죽이겠다고, 내가 저는 죽여야 되겠다고 모든 형제들이 형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짐했었는데 한순간에 유다의 말을 듣고는 그러자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미디안 사람의 상인에게 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은 20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 20에 팔아넘길 때 요셉은 애걸했다고 말합니다. 애걸했다고. 성경 나중에 뒷장에 보면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이 왔을 때 형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속에 뭐라냐면 그때 우리 동생 그 요셉이가 애걸하며 울면서 그렇게 구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외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며 애걸했는지 몰라요. 끝내 은 20을 받고 동생을 팔아넘긴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루벤이라고 하는 이 맏형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구덩이에 넣었다가 이 형제들 몰래 꼭 살려주려고 마음 먹었던 루벤은 그 자리에 다짐 없었어요. 만약에 있었으면 그 막았을 텐데 그 형이 없었던 거예요. 루벤이 돌아와가지고 구덩이를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탄식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은 아무 대답 없이 요셉의 채색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적셔가지고는 그 채색옷을 자신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보이기에는 너무 부끄러웠는지 오늘 성경 32절에 보면 보내요 그런 말입니다. 보내요. 그건 자신들이 가져간 게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보낸 거예요. 보내. 오늘 성경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세요. 세상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옷을 알잖아요. 그 채색옷을 받아든 아버지가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도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는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처절하게 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자녀들이 와서 위로를 하지만 위로받지 못합니다. 35절에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스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스올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올로 이미 그 아들이 갔기 때문에 나도 이제 거기로 가겠다고, 내 아들에게 가겠다고 그러면서 엉엉 소리내서 우는 거죠. 은 20에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은 그 아버지의 눈물 앞에 좀 양심의 찔림이 있어가지고 그 형제들 가운데 누가 한 명이라도 아버지 울지 마세요, 사실은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팔아먹었다고 이 말도 못하고 그냥 지금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엉엉 울고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얼마나 슬프면 울겠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첫 번째가 루벤이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그를 건져내고 싶었는데 마침 그가 없는 사이에 요셉이 팔려가거든요. 팔려가요. 은20에 팔려가요. 루벤이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지요. 첫째는 뭐죠? 이것은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요? 그래서 사람은 계획하고 미리머리 모든 생각을 해도 그 계획대로 된 법이 없어요. 루벤이 계획하고 그를 구원하고 싶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20에 팔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가게 하고 그 물 없는 웅덩이에 들여보낸 다음에 형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때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딱 오게 되고 그때 마침 유다가 저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하는 제안을 했고 그 얘기를 들은 형들이 다 합세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은20에 팔려가게 하셨는가. 참 놀랍죠. 루벤이 없는 사이에 만약에 있었다면 막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실랑이가 많았겠지요. 그러는 사이에 그 형들이 그 동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치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탁탁 맞춰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은 누가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은혜로운 건 뭐냐?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 바로 왕의 신하 가운데 친위대장. 친위대장이 뭡니까?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여러분, 경호실장 지금은 우습게 알지만 옛날에 경호실장 차아무개 씨, 와, 그 얼마나 무서워요. 옛날에 박 대통령이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차아무개 경호실장 무섭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여러분, 이 바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경호실장 집으로 요셉을 정확하게 인도해서 그 집으로 딱 팔려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 소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할렐루야. 참새 한마디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떨어진.
주님의 이 엄청난 섭리의 역사를 여러분과 저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섭리 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계획한 이 일은 자꾸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건강치 못한 거야.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태클이 많은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계속 그렇게 내 인생을 한탄하며 사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배후에서 여러분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한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놀라운 그 플랜, 그 계획대로 여러분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도 악해서 송판을 놓고 못질을 해가지고는 못을 세워놓고는 그 위를 걸어서 갈 거냐, 아니면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앞에 절할 거냐 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냥 그 송판 위에 못 위를 맨발로 걸어간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발이 못에 찍히면 피가 터질 때 또 한 발 또 한 발 하면서 끝까지 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고문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가니까 나중에는 밥상을 놓고는 옆에다가 신사 앞에 절하라고, 여기 절만 하면 이거 주겠다고.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은 먹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아사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오종모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면회를 갔더니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시다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여보 나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요. 눈물을 뚜루룩 흘리시더니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일본 외종 사람들이 오종모 사모님하고 그 자녀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 교회에 다른 목사님을 임시킨 거예요. 오종모 사모님은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힘을. 나중에 오종모 사모님도 병들어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 자녀들,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 다 흩어진 게. 그 아드님 가운데 주영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아드님이 어찌 해가지고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간 거예요. 부산의 고아원에 들어가서 있는데 고아원에서 학자금을 내야지 7번이나 태학을 맞았어요. 7번이나. 얼마나 기가 막혀. 고아원에서 너무 어렵게 자라다가 점점 성장해 가는데 나중에 폐결핵이 온 거예요. 폐결핵으로 이 주영애 씨는 길가에 날 추운 겨울날 그냥 쓰러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마침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청년을 깨워가지고 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립병원에 응급실에다가 놔둔 거예요. 응급실에 딱 도착해 있는데 누구도 돌보지 않을 이 일을 간호사 한 사람이 왔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그 새카매게 죽어가는 이 청년에게 이 간호사가 끊임없이 돕다가 나중에는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서 병도 낫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영의 장로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장로님의 아드님이 주승중 목사님이라고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그 섭리 속에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